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 9장 11절을 우리 봉독하시는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힘세고 머리 좋고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그럼 누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과연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읽은 성경은 전도서 9장 11절이지만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보시면 한 절찬에 띄워줄 겁니다. 저와 같이 절을 보시면서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설교할 때는 미리 요즘 페이스북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성경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본문 강해를 하기 때문에 띄워 놓습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뒤쪽으로 앉으시라고. 눈에 거슬리니까. 진짜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띄워놓습니다. 읽은 사람만 앞에 앉으시고 뒤에 쪽에. 왜냐하면 집중하는 사람이 앞쪽에 앉아야 설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설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집중을 잘 하시리라 믿고 오늘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이 읽었던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결혼한 두 여자의 경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경쟁을 넘어서 이 두 여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아이 많이 놓기 전쟁을 합니다. 아이 많이 놓기 전쟁.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넘어선 사실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에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승리를 했고 누가 패배를 했냐? 이 전쟁에서 이길 유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왜 라헬이냐면 라헬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이길 확률이 왜 높으냐면 라헬은 결정적으로 예뻤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야곱의 아내 이러면 누굴 기억합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성경이 기록할 때에 라헬을 평가하기를 곱고 아립다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쁜 여자들을 기억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여러분 10대 남자들에게 20대 남자들에게 50대 남자에게 80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누구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쁜 여자.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이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뻤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천 년 전에 이 예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라헬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야곱도 사실 라헬에게 반한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예쁜 애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걔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해서 라반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줄 알면서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개처럼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 하나 얻으려고. 반면에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력이 부족하고 맵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생기고 알력이 없었다는 것은 눈까지 나빴다는 거예요. 이런 돋보기 안경을 끼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집도 못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7년 일하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을 넣지 않고 레아를 끼워서 성경에 보면 팔았다고 했습니다. 딸을. 그것도 큰 딸인데 레아가 먼저인데 이 싸움에서 싸움을 하면 라헬과 레아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까? 라헬이 이기겠죠. 야곱은 레아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되거나 처벌 얻거나 하면
아무리 미워도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리 싫지만 법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하룻밤 레아와 같이 지내고 29일은 라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이 일에 무조건 라헬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가 이깁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9장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띄워 놓으시면 같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태를 여셨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태를 닫았다는 말이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라헬을 가지고 싶어서 7년 동안 정말 개처럼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가서 불 꺼져서 깜깜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가 떡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레아하고 짜고 그렇게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놓고 또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계약을 하고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를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이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모든 생명은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반면에 라헬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이게 기적이죠.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는데도 애를 낳았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혹시 계십니까 오늘? 성인 예배니까 다 이해하시죠? 르우, 예, 보라는 말입니다. 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봐라, 아들을 주셨다. 르우벤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아니 도리어 미움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 한 달 내내 남편밖에 없는데 기다렸다가 하룻밤 지내고 나면 그냥 또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남편 사랑 좀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아들이라도 가지면 남편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또 성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자 그의 몸종이었던 버니나를 그의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이 버니나는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버니나가 자기 그 여주인을 무시하고 아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레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한나나 레아처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이번 기회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까요?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시몬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2명 놓으면 남편이 관심 좀 줄 줄 알았는데 관심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 셋쯤 낳고 나면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자주 내 방에 오지 않겠냐, 연합하지 않겠느냐,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은 레아 방에 자주 와서 그 아내와 같이 했을까요? 35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많이 낳아주면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체질적으로 라헬만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놓고도 관심과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란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찬양,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남편 안 바라보고 뭐 바라봐봐야 아들이나 4명을 낳아봐야 뭐 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나 잘 키우면서 하나님이나 찬양하란다. 하나님을 찬양하란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스코어가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예?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4대 0입니다. 4대 0. 레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는 여자. 그러니까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사 태를 열어주셨고 아들을 4명을 얻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시몬,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또 주셨다. 그래서 시몬, 레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유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란다. 이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지금 4대 0이 되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라헬은 기도 빼고 다 했습니다. 30장 1절부터 라헬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쓰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성품 중에 가장 잔인한 성품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 투기입니다. 여러분 투기라는 말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누군가 다툼을 할 때 그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하면 피해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투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다 대고 같이 달라들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투기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헬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자기 남편에게 생떼를 뗍니다. 달려듭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레아를 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잘 놓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지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언니는 잘 노는데 지는 왜 못 놓습니까? 언니는 한 달에 하루밖에 안 지내고 지는 29일을 지냈는데도 지는 못 나요. 그럼 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편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이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이 나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나냐? 어? 하나님이 너로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여러분, 야곱이 얍실하기는 해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못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못 갖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도 문제죠. 우리가 보면 보통 아내가 막 달라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진정하세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막 얼굴이 벌개가 달라들면 아내가 좀 이러면서, 그죠? 이래야 되는데 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같이 달라들면서 네가 잘못된 거 아이가,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네가 문제 아이가, 내보다 네가 더 문제 아이가. 이게 모든 부부싸움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열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팩트 폭행. 맞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는 말이. 라헬이 팩트 폭행을 당하니까 더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꼬그러져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이 잘나고 예쁜 사람들,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머리를 굴립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식을, 지가 놓는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시대상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자기의 몸종은 사실 자기와 같은 거예요. 주면서, 그래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 짓을 하다가 가정 풍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풍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할아버지 때 있었는데 이 야곱과 라헬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잔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몸종이 난 새끼도 내 새끼 아니냐, 이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절, 5절, 6절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리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내 억울함을 풀었다는 거죠. 라헬이 무엇이 그래 억울했는지 비라가 놓은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납달리,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그래 억울하고 무엇이 그래 경쟁할 게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경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한 명도 못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종이 나온 그 두 아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내가 억울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9절에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되었다. 레아가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들 4명 놓고 만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딱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라헬이, 동생이, 안 그래도 쌓인 감정이 많은데 동생이 지가 난 것도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이 놓고는 이름을 짓기를
내가 억울했다. 내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이런 이름을 지으니까 레아가 열받은 거예요. 니만 몸종 있나? 나도 이쁘고 젊은 몸종 많이 있다. 이러면서 구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실바라는 예쁜 몸종을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왜 라헬의 몸종만 받냐? 내 몸종도 받아라. 받아서,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남편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산이에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들 정신 차리시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는 족족 다 취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문제가 많아요. 야곱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영적인 감각은 뛰어나지만 또 욕심은 욕심대로 다 차리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절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도 레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신앙적인 냄새가 나요. 12절 13절에 보면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아셀,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헬 빼고는 다 잘나요. 뭐 성경이 압축되어 있겠지만 뭐 들어만 가면 다 나아요. 근데 지금 라헬만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 놓기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이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로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로벤이 누굽니까? 이 성경 아니고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안 가르쳐 드릴까? 로벤, 시간적으로 하지 마시죠.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 로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판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합판체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흔히 이야기해서 그냥 산삼 같은 이런 거예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남자에게는 정력제로 알려진.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 가셔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방울토마토처럼 생겼어요. 노란 방울토마토.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남자의 전립선이 그래 좋대요. 여자들의 피부 그래 좋대요. 아니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합판체가 귀한 거였나 봐요. 고대 지방에서. 이걸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귀한 걸 얻었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가져가는데 이 소문을 라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쫓아와가지고는 언니 그 합판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 니는 한 달에 29일은 내 남편하고 자면서 나는 하루밖에 못 자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 아들이 귀한 것 얻어서 나에게 갖다 줬는데 왜 그걸 뺏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라헬이 딜을 합니다. 언니는 합판체 필요 없잖아요. 합판체 없어도 애를 잘 놓잖아요. 그러니까 합판체 나에게 주시면 야곱을 남편을 언니 침소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딜을 걸어요. 이제 레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뭐 합판체 지가 먹으면 뭐 할 겁니까? 남편 안 오는데. 그러고 뭐 레아는 합판체를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남편하고 하룻밤 더 자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오케이 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하면서 자 가져가라 이러면서 딱 줬어요. 딱 주고는 16절에 보면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중동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막 녹초가 되어서 들어와서 이제 좀 샤워 좀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은 내 거예요. 제가 합판체를 주고 당신을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남성분들 중에 행복하겠다 야곱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인 하나도 힘든데 지금 4명이서 지금 서로 이렇게 하면 잘못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부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어쨌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레아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18절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죠. 전부 다 지금 나오면서 12지파죠. 이사갈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이건 무슨 보상이냐 하면,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많은 아들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곧 능력이요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레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다. 분명히 보면 29장 35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보면 태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태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또 연이어 레아가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죠. 뭐라고 지었습니까? 레위. 레위가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라헬에게 슬슬 지치고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맨날 달라들고 짜증 부리고 뭐 얼굴 붉히고 이러니까 야곱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야곱이 레아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도 낳고 그 이름을 딘나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레아와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레아는 지금 아들 6에 디나 딸 하나까지 7을 낳았습니다. 7대 0. 게임 끝이죠. 케어패입니다. 그제서야 라헬이 깨닫게 됩니다. 나도 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라헬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생떼를 뜨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달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시바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음하다는 합판채를 남편을 팔고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합판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임신은 레아가 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라헬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드디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태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9장 11절 읽었잖아요. 모든 기회는 동등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취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기회를 취한다. 레아는 처음부터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 7명을 주셨지만 라헬은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하다가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자, 기도하자 말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를 열어서 아이를 하나 줬습니다. 요컨대 절대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의 일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레아가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라헬은 예쁘니까 자식 안 준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레아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고 라헬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을 여러분 그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도로 심는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얻을 것이 없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 내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에 대해 그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결국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 조건, 사랑받는 남편, 합한 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7대0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라헬은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가 임신해서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라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라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식을 낳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로소 깨닫고 기도해서 자식을 하나 줬더니 딱 처음 나온 말이 내가 이제 조금 부끄러움을 면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one more please. 하나만 더 주세요. 요셉이라는 이런 말이 그래서 원 플러스예요. 하나를 더 하다는 말입니다. 이 이름 안에 라헬의 그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은? 진짜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 더 얻은 베냐민을 얻다가 출산하다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코너에 몰려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고 one more please 이러다가 결국 그 욕심대로 하나 더 얻긴 얻었는데 그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라헬이었지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다가 투기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반대로 레아는 못생겼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풍성한 인생을 살았고 장수했으며 많은 자식과 유산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힘이 세다고, 지식이 많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인생에서 승리하며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 기도로 심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라헬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레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실 때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